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근데 38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후의 말이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 이야기, 눈 이야기, 바람 이야기 이런 거 쭉 나옵니다. 눈과 비와 바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창조, 그 자연의 광대함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을 또다시 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여튼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계속 욥을 꺾으려고, 엘리후도 그렇고 욥을 계속 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욥기 전체의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아까 김혜삼 지사님께서 졸음마귀가 틈타지 않게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 관심 있게 오늘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걸로 시작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욥기를 정확히 보면 그 시작이 욥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욥기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혼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분인데요. 욥기의 시작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다, 그게 아니고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혼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혼내십니다. 사탄, 너 또 어디 돌아다니냐? 사탄은 하여튼 끊임없이 돌아다니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바람에 나는 겨가 이제 사탄의 사실은 모습이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계속 돌아다니죠. 계속 사탄, 너 또 어디 돌아다니다 오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따졌죠? 욥이 까닭 없이 순종하고 경건합니까? 이렇게 따졌죠. 하나님이 다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말이었어요.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욥이 생각을 하니까 더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잘합니까? 사탄의 대답이죠. 사탄은 인간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것들은 잘해주면 하나님께 더 잘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못해주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인간에 대한 사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욥에게 줬던 보상을 끊어볼까?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까? 이게 이제 욥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끊으신 건 뭐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이게 욥기의 본질입니다. 욥기 전체에 흐르는 본질이 바로 이건데요. 욥의 성실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끊으신 게 욥기의 본질이에요. 욥이 죄지었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보상이 끊긴 거 보니까 죄 지은 게 분명하다. 너 어떤 죄 지었냐? 이렇게 이제 난리를 피웁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나 그런 거 없다, 나 예전이랑 똑같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너 죄 지었다, 일단 회개해라. 그랬더니 무슨 죄를 내가 알아야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알아야 회개를 하죠. 회개도. 아니다, 일단 회개해라. 너 이놈 지금 보니까 교만하기까지 하구나,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또다시 내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욥기입니다. 친구들은 끝까지 사탄이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욥이 보상을 잃으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다, 똑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네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복 준다, 근데 네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벌 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는 이거를 상벌의 기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네가 망하고 보상이 끊긴 거 보니까 네가 죄 지은 게 분명하다. 이게 친구들의 생각인데 사탄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돌려서 말하면 욥이 받은 복은 욥이 경건했기 때문이고 욥이 성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그 복은 욥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친구들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가 경건하고 네가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복은 우리의 잘함과 성실과 능력과 경건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그게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인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죄인인 우리,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구원하신 게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이죠. 그때 사탄이 한 가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끊어보십시오. 더 이상 복 주지 말아보십시오 라고 했고, 하나님은 오케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왜 오케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다 예전에 나눈 건데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기로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상은 철저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입니다. 만일에 경건하고 성실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마땅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건데요,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낸 자랑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욥은 괴로워졌고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욥이 그렇게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욥은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전까지는 보상을 하시다가 갑자기 보상을 안 하시니까 욥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네 잘못이야, 네 잘못, 네 잘못, 네 잘못.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있는데 계속 그 얘기하면은 아마 누구나 다 미칠걸요. 네 잘못, 네 잘못, 네 잘못, 네 잘못 이러면은 정신 나갈 겁니다.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욥은 이제 할 말이 없고 친구들도 할 말이 없죠.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후는 뭐 뒷북을 친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설명하려고 그러다 말았군요. 하나님이 보상을 끊자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게 자기의 명예를 거신 거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욥이 진짜 바뀌나 네 사탄 네 말대로 하나 보자, 내가 내 모든 명예를 욥에게 걸겠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된 세계를 보라,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랍냐,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다, 네가 틀렸다. 이게 엘리후의 말인데, 엘리후와 다른 세 친구의 차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엘리후는 욥에게 답을 해라라고 다그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는 게 38장입니다. 다음 주죠. 자, 욥기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을 중단하신 겁니다. 보상을 중단하신 거. 그렇게 해도 네가 신앙을 지키겠는가? 이게 욥기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보상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곧 욥이 떠날 거라 그랬고, 하나님은 보상과 관계없이 욥은 하나님을 안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명예를 거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욥은 처음에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제일 먼저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죠.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러고 이제 떠나갔거든요, 욥의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여자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근데도 욥도 3장에 넘어가면 똑같은 말 합니다. 내가 괜히 태어났어,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살려둡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을 하죠.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두셨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그게 욥의 그거예요. 운명인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죽어버리는 거는 모든 문제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죽는 이유는 지금 고생을 버리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그거는 모든 거를 버리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해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사울의 죽음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단디하셨죠. 여러분, 사탄에게 왜 욥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욥을 죽이면 욥이 더 좋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 좋다고요. 근데 욥을 죽이면 그게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욥을 죽이지는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반대라고요. 너 살아야 되니까 죽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욥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3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1장. 마침 졸음마귀가 막 침투하려고 그러니까 31장 가봅시다. 31장 791페이지 31장 33절입니다. 31장 33절.
792페이지군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내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예배 때 조는 분들이 원래는 예배 안 올라오려 그러다가 졸려서 안 올라오려 그러다가 그래도 예배 안 드려야지, 그래서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잔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 말이 맞다, 맞는 말이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다. 잠은 내가 재워놓고, 제가 재운 거잖아요. 설교는 제가 졸리게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졸리게 해놓고 잠을 깨우는 건 너무, 그거는 혹독한 일이다. 막 수면제 먹여놓고 막 깨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 머리 아프잖아요. 안 깨우겠습니다. 편하게. 그건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주무세요. 자, 그리고 깨 있는 분들끼리만 말씀을 나눕시다. 여기서 주무시는 게 또 복이에요. 절대 깨우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욥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깨우겠다는 게 욥의 마지막 말이 아니고 그 앞에 읽은 게 마지막 말이었는데, 내가 옳다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라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나 안 도망간다. 도망가는 거 비겁한 거지. 나 안 도망간다. 그 대신에 나는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겠다. 욥의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죠.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들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자기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꾸중 들어야 되면 듣지 뭐, 이거죠. 멋있어요. 욥이 죽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쉽게 포기하면 쉽겠죠. 근데 그건 진짜 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말 그대로 그냥 끝이죠. 그러나 욥은 죽을 수도 없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잔인하지만 죽을 수 없는 길을 걷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요. 모든 삶, 요셉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죽을 수도 없는 길이죠. 죽을 수도 없는 길. 왜 죽을 수 없게 하십니까? 거기를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건데, 그 삶을 살아야, 그 길을 걸어야 보이는 게 있고 그때 알게 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그 길이죠. 바로 그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길인데요. 바로 그 길이죠. 걸으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길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뭡니까? 그 길이 주는 유익, 그 길의 의미,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꾸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미리 알면 그 길 안 가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길의 의미를 자꾸 하는 건데, 근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길을 걷는 거지, 그 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그 길의 유익은 그 길을 갈 때 알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뭐 억지로 깨지 마시라니까요. 주무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더 잠이 잘 올래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속에 있는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네가 옳으냐? 어떻게 네가 이해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했어도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제까지는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해왔는데, 사실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은 전제가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걸로 욥을 꺾으려고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지리산에 올라갔던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리산에 올라갔던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밤버스를 타가지고 서울에서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몇 시간 동안 지리산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출을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지리산의 일출이 청년의 생각을 바꾼 게 아니고, 지리산까지 가는 모든 과정, 뭐 배고프고 혹은 그때 처음에 만난 랜턴을 들고 간 노부부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들, 그때의 기온, 습도, 이 모든 것들, 그 길이 그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일출 보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요것만, 이거는 없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는 거니까. 그냥 만약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가지고 일출 딱 봤다고 해보세요. 그 청년은 생각이 안 바뀌죠. 케이블카 타고 딱 가면, 걸어가면서 했던 생각,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냥 죽을 거면 차라리 거기서 죽지. 뭐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들었던 말, 그것과 자연의 경이로움이 만나면서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회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자주는 아니라고 해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니, 거기 놀라는 눈물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 어디에 더 무엇을 놀랍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를 받아주셨다니, 나를 용서하다니, 이게 눈물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격한 눈물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상 받았으니까 뭐 더 너는 잘한 거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잘해서 상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더 못해도 되겠네 이러고 있죠. 이건 아주 웃기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충분히 못했다, 충분히 못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세 친구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뭐라 그러고 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보상이 끊어졌고 그러니까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다시 오고 은혜가 오고 구원이 오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틀린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놀라는 이유는 놀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뭐가 크다는 거죠? 말 그대로 막 너무 큰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그만큼 작은 거죠. 크다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가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거죠. 그거는 자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죠. 우리 이해를 늘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용서, 용납, 회개, 이런 것들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 우리 같으면 패고 가둬서라도 못 나가게 하는데 그 아버지는 나가라. 그것도 유산까지 미리 땡겨주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길로 이끌어야지 왜 나가도 좋다고 그럽니까? 나가겠다 그러면 내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무시무시함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해와 우리 논리를 다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이해를 다 넘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별의별 사람이 진짜 다 나와요. 우리는 양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삼손, 특이하잖아요. 삼손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큰 죄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 예전에 한번 괴수 사진 보여드렸죠. 괴물이에요, 괴물.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이 똑같이 막 따라서 거짓말하고, 모세는 또 어떻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실력으로 판단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놓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좋았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솔직히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래 보여요. 근데 우리 진짜 그래요. 아브라함은 조금 초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길, 저렇게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길이 있는데, 말씀을 대할 때 그게 자꾸 깨지죠. 내 생각이 자꾸 깨져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까지 받으시죠? 한평 강도까지 받으시죠. 한평 강도까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역사상 몇 명 없을걸요?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아마. 근데 그 사람도 받으시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정도로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잘난 사람이 혼자 잘나게 살다가 구원받고,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난 사람이 혼자 잘나게 살다가 구원 못 받고,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심지어 비열한 사람, 나쁜 사람도 나오는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거기에는 회복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기준이 분명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 기적, 은혜, 이런 말들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나 공평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모르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게 뭐냐면 어떤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가두려고 하는 우리를 성경이 어디로 초대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 속으로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익숙해 있을 때는 자꾸만 말씀이 부딪히죠. 세상에 익숙할수록 말씀이 부딪혀요. 우리는 제한하는 게 좋고 익숙한 게 좋고 설명이 딱딱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그래요. 말씀이 어디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설교하면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복 받고요,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잘하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말씀은 안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것도 품으시고 저것도 품으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자고 있어? 집에서 자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받아들이기 싫죠. 근데 그게 창조의 세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80%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되시죠. 그게 창조의 세계라고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물 같은 물고기들이 산다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본 적 없는 그런 곤충, 벌레, 그런 새,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세상은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달까지 가고 화성 오산, 대전 다 보낸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솔직히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당장 우리 몸만 해도 희귀병이 왜 있고 불치병이 왜 있습니까? 모르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못 보았던 것들은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기 싫죠. 우리 눈에 못 보였던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대표적인 게 지동설이잖아요.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돈다. 그거를 지금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죠. 그건 바본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제일 극렬하게 거부했던 집단이 종교 집단이죠. 그것도 카톨릭, 기독교. 기독교인들을 나서서 제일 바보짓 했어요. 어디서 지구가 도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인데 태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네. 인정할 수 없으면, 내가 본 적이 없으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주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도 용서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싫어. 이렇게.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없으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고 오늘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결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나도 받으신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은 당신도 받으십니다. 당신 좀 그렇죠. 하나님은 그대도 받으십니다. 그렇게 못나 보이는 우리 아이도 받으시고 오늘 명백하게 실패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하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으실지도 몰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한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밤 기도하실 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실패했습니다. 오늘을 잊어주시고 내일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주무십시오. 이게 맞다고요. 매일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아멘. 그러고 주무시면은 그게 뭐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라. 주님, 나 오늘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치사하게 그거 기억하십니까? 잊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그거 잊어주십시오. 내일 더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는 거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대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는 덜한데 그래도 앞으로 기억하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랐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는 개인 기도할 때 하십시오. 굳이 내가 죄 지은 걸 뭐 그렇게 마이크에다가 대고 유튜브에 다 남는데 그것까지만 다 이해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혼자 기도할 때 하세요. 굳이 알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가 달라야 돼요. 대표 기도 때는요, 그냥 딱 선언적인 기도 하시면 돼요. 선언적인 기도 짧게 하시면 돼요. 대표 기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설교할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아멘. 말씀 설교 끝날 때도 깔끔하게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얼마나 깔끔해요. 어젯밤에 제가 잘 때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 이런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예인이, 우리 예안이, 우리 예근이, 제 아내,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어제 기도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잠이 그냥 잘 오더라고. 거기서 하나님 내 인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다가 자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근데 깔끔하게 대표 기도할 때는 선언적 기도를 하십시오. 개인의 죄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 기독교회 안에 기도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이런 거를 누군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감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간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언적 기도하세요. 선언적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언적 기도 팍팍 하시고 아멘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하셔야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에게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도 얘기해 주시고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줬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너 오늘 예배 때 졸았지? 칼 어디 있어? 안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기서 반은 못 나오게요. 그렇지. 영적으로 좋은 것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 바른 소리 못 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쫄보라 입 바른 소리 못해요. 옳은 말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죠. 옳은 말, 내가 진짜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럼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냐고. 굳이 그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 정당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은혜를 알면 그런 소리 못하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질서가 다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계좌반으로 막 질서 없이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뭘로 믿으시는 겁니까? 전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제가 꼭 묻고 싶어요. 쫄보라 못 묻지만 지금 물을게요. 하나님은 뭘로 믿으세요? 그리고 궁금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도 받으셨어요 라고 또 얘기하면은 또 안 되겠죠. 근데 맞아요. 하나님 우리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막 살아도 막 놔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더 많은 일들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우리 남편은 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 우리 애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아? 그래서 너는 틀렸어.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내 삶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세상 논리를 다 깨부셔버리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닌 거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제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이 되라는 거죠. 돌아오기 전에 집 나간 탕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런 탕자 설교만 하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럼 또 집 나가도 돼요? 저는 그때마다 진짜 황당해요. 돌아갔다가 돌아온 아들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으랬더니 또 집 나가도 되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칼을 찾아야죠. 칼 어디 있어? 그렇지 않죠. 그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태도니까요. 돌아온 아들이 되라 이거죠. 우리의 매일의 결론은 이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거죠. 오늘부터 그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것과 함께 그거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것과 함께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자,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집에 갑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게 우리 매일의 고백이어야 한다고요. 오늘 이번 한 주 또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정직하게 살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혀 삼고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눈 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게 그냥 잘했는데도 넘어졌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만 가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원망만 되고 막 억울하게만 하고 혼자 막 동굴 파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였는데, 어떤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예수 모를 때 너를 불렀지 않냐? 내가 너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택했지 않냐? 야, 내가 한평 강도도 내가 구원했다.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바울도 내가 구원했다. 아브라함, 삼손, 모세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오늘 너도 붙든다.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의 깊은 한숨 속에 들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잘못한 거 잊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한 가지,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두려움과 긴장 속에 이번 한 주를 보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들을 찾아가셔서 붙드시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도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로 살기를 결정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